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확실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침에서 마주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사건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한 번쯤 연예인들이 연루된 이 사건, 이 소식을 기사나 뉴스를 통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기분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이면 다 된다, 힘이면 다 된다라는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표출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일부 연예인들의 비뚤어진 일탈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그들만의 일탈일까요? 저는 일련의 기사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몰카 범죄, 남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섭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 SNS, 스마트폰이 억울하게 검열을 당해서 걸렸다라는 것이죠.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만연한 이 성적인 타락의 수준인 것입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슈가 되고 드러난 죄가 이렇게 많은데 드러나지 않은 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작년 말에 개봉했던 이 완벽한 타인과 같은 영화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꾸 다가오는지 처절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상이 번성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따라갑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문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성도가 오히려 부추기는 악셀레이터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 성도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음이 연약한 이 성도들이 죄의 길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미혹에 당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이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런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우리 보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주로 다루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 3장 마지막 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 편지를 끝내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0% 아멘이라고 하기엔 이 2절의 뒷구절, 은혜와 평강이 많다라는 이 부분이 좀 우리 마음에 찜찜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안다라고 해석된 원어를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이 그노시스보다 더욱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고 철저한 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영향을 받을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스침에서 마주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침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간다, 어떤 느낌, 생각이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스침을 경험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스침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치듯이 지나가는 사람과 생각 중에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일 뿐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잠시 스치듯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바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파묻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과 마주해야 합니다.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그 생각과 마주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주침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결입니다. 너와 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주침은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지속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과의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곧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드렸습니다. 산채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는 것이죠. 지역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린 청교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직업을 소명으로까지 불렀습니다. 이 청교도들이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스침에서 마주침이 시작될 때에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침에서 마주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절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필요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 즉 새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답은 4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il desire라고 표현합니다. 즉 악한 욕망, 자기의 그 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인 것이죠. 이 악한 욕망은 성도라고 제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이 악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사람이 되지 말아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내가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꾸 그것을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반대말은 주님과의 멀어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패함인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패라는 것은요, 탐심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원하다와 탐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원하고 그것만을 몰두리 원하면 그것이 곧 탐심인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악한 정욕으로부터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신의 성품의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5절의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8가지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성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야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경건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 간에 동역자끼리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힘써 이 신성한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성품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 중에 절제, 인내, 이 경건, 이것이 삶으로 드러난, 실천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적용은 아니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기에 그냥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이 결혼 1년 차에서 3년 차 되는 신혼부부들을 모아놓은 이 새 가정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들이 매 주일마다 모이면서 그들의 회사 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세가 정보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회장님이 계셨는데,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아버지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들자라는 또 의견이 일치돼서 세가정부 아버지들끼리, 아버지가 참 집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한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고려대에 입학을 했는데 고대에는
입학하면 오리엔테이션에 사발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사발식이 뭐냐면 큰 사발에다가 술을 엄청 따라서 선배가 후배에게 먹이는 것이죠.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큰 사발에 술이 엄청 따라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신입생 동기들이 다 마시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형제님께서는 믿음의 양심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에 무릎을 꿇고 선배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배가 1.5리터짜리 이 큰 페트병 새 거를 이 형제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술 대신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반쯤 정도 마셨을 때 갑자기 선배가 물통을 뺐더니 그만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과연 나는 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경건에 속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더하라라고 하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공급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로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그 신의 성품에 정말 꿀같은 맛을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과의 마주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내, 절제, 경건, 사랑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아마 이 이미지가 대부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성급하고 무모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인내, 절제,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러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내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구의 길을 성급하게 베어버립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왔던 3명 중에 유독 이 베드로만 꾸짖으십니다.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베드로는요, 주님을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결국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마주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3번째로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그가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62절은 말씀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과 마주친 그 순간 그는 마음이 찢어지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주할 때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실패를 읽을 때마다 우리도 동시에 아픔을 느낍니다. 바다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던 그 베드로,
뜰에 나가서 통곡하던 그 베드로, 이런 무너짐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셨던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베드로의 그 인격을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주침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인생에서 정말 그 주님과의 마주침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이 신대원 1학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배 시간에 이 준비 찬양을 하는데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만 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던지, 그 중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닮기를 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정말 그때는요,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삶의 소망은 예수 닮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신대원에 입학을 준비하면서 예수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면은 정말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서 신대원 1학년 때보다 지금 더 예수를 닮아갔어야 하는데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만 늘어나지 않았는가?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성품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감정,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주님과의 깊은 마주침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모함, 갈망, 목마름입니다. 왜 이런 다윗이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만큼 주님과의 마주침을 갈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정말 간절히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시험과 박해가 심해지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혹에 이기는 법,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붙잡는 법, 그 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영어 단어는요, fix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옆길을 바라보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저 교리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스침에서 마주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내 평생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영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덮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내 영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나의 매일의 스침에서 주님을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소원, 나의 마음에 안 받은 소원이 예수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예수의 손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대인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참사 물량까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의 마주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과의 동대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의 스침 가운데에 주님을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스침에서 마주침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